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에 있는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정말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두바이를 경유해서 우간다의 시골 리라까지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출발을 해서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내려와서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 만날 때까지 한 30시간 정도 걸렸더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리라까지 한 6시간 정도, 또 거기에서 우리 헌당 예배드린 카코린양 교회까지도 한 3시간. 그걸 뭐 쭉 연속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은 매일 한 4-5시간은 쭉 차를 타면서 그렇게 강행군을 했습니다.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오니까 풀려요.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나면 더 풀리지 않을까 우려도 살짝 됩니다만은 오늘 감기도 좀 와 있고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아무튼 뭐 집에 왔으니까 또한 괜찮겠습니까? 또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신발을 신지 못하는 분들을 좀 이번에는 여럿 봤습니다. 너무 시골로 가다 보니까 아직도 신발을 신지 못하고 다니는 그 현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 아직도 하루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고, 또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도 하는 이 문화적인 면인가, 이런 점에서도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임종을 보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2주간 전에 11일 토요일에 부교육자들과 배달된 점심을 먹으려고 목양실에서 1층 식당으로 내려왔는데 앉기도 전에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그냥 쓰러지신 것이 아니고 심정지가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은 지 1시간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는 맞이할 일이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만난 일이라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 장에 있는 동생은 뭐 임종을 볼 생각도 못했지만은 창원에 있는 동생은 열심히 달려와서 임종을 보려고 했지만 임종을 못 봤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아버지 평생에 성질 급하게 살더니만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급하게 가셔서 아들 임종도 못 보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례를 마치고 바로 그날 선교지로 떠나게 된 것은 표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정말 선교를 제일 귀하게 여기셨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면서 헌금을 제가 주일마다 가서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신경 쓴 헌금이 이제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출국에 지장은 없도록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출국날 이 장례식 날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불효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국을 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이제 제 아내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인물로 예를 드셨고, 또 하나님께 경멸히 여김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기에 집안 전체가 망했다는 그런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나름의 이제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이므로 예배에 지장되는 어떠한 약속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자녀손이 다 세상과 교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되는 것이 내 간곡한 부탁이고 바람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더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이 제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유언이지만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되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양해를 하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예배도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조문도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장례식 가운데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또 여성로님들 잘 섬겨주셔서 장남의 체면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동생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뭐 누가 비교하지 않지만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좀 비교를 해요. 형님 교회가 작아가지고 뭐 그런 비교를 합니다만 우리 둘 사이에는 별 어려움 없는데, 근데 장례식 가운데에서 우리 장남 교회인 우리 교회가 잘 섬겨 주셔가지고 체면이 제우 섰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팀이 정성 들여 준비한 우간다 방문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간다의 교회를 13개를 그냥 개척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3개인데 이 통로에 있어서 채널에 있어가지고 좀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연 선교사님 통해서 세운 교회가 8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니온 비전이라고 하는 선교팀을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5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유니온 비전이라는 선교단체는 우간다에 3,000교회 세우기를 목표로 정말 총력을 다하여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 만나보니까 1,400 몇십 개를 세우셨고, 올해 계획된 팀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은 적어도 1,700 이상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강력한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를 통해 세운 교회들은 방문하지 못하고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가 세운 교회들에 대한 격려금, 지원금을 전달하고 또 식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니온 비전은 체계적으로 그 세운 1,400~1,500개 되는 교회를 매년 1년 2회 방문도 하고 케어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간 것도 있고, 또 이제 그쪽 일정하고 또 이쪽 일정하고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간다의 이제 유니온 비전을 통해 세운 교회는 방문하지를 못하고
김세연 선교사님 통해 세운 교회들만 방문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유니온 비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분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또 이 영상을 만든 분들의 수고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속에서 저를 발견하지 못한 분 없으시죠? 이제 아실 만큼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눈치껏 아시고 제가 나갈 때는 이제 늘 벗고 나갑니다. 너무 불편해서. 짧은 영상으로 그곳의 모습을 다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것 잃었고요.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회복하기가 참 힘들 만큼 그만큼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세운 교회죠. 21년 12월 한창 코로나 와중에 판고라 교회 세웠는데 그 교회가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300명 이상이 모여서 얼마나 건실한 교회로 자라 있었는지 우리는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위로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21개 교회인데 그 21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보니까 최소한 2,000명은 넘고요. 한 많게는 3,000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2,000 수백 명 교인들이 우리가 세운 21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너무 없는데 에스라 어린이 교회, 이 어린이 교회가 아주 컨셉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인데 은혜 어린이 교회 두 교회는 합쳐서 적어도 일주일에 400~500명, 많게는 800명까지 모이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도 시간을 바꾸어서 또 그날 학교도 간대요. 그런데도 모인 인원이 500명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고 또 앞으로의 희망을 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작하면 언제 마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치는 건 또 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인데요. 여로보암은 남북이 나누어진 가운데 북왕국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아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왕이 된다. 그리고 솔로몬이 왜 왕위를 빼앗기는가도 설명을 해줍니다.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잘 되는 길이 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1장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8절. 다음 거 3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잘했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많이 받았던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대우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인 축복입니까? 그런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그냥 자기 스스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의 후손에게 있던 왕위가 자기한테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다윗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27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이 제사를 하러 가다 보면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기 남유다가 보이죠?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남쪽에서 제일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북쪽에 있죠. 휴전선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우리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을 넘어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은 민심이 돌아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북왕국의 저기 제일 끝에 위에 쪽에 단, 제일 남쪽에 베델 두 곳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전략을 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터무니없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뺀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잘못을 범합니까? 두 가지 잘못을 범하는데요. 첫 번째 잘못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한 죄입니다. 또 두 번째 죄는 31절로 33절 사이에 보면은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요. 레위 자손 가운데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방식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국 그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고 그의 길은 두고 여로보암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을 버린 행위로 간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내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먼저 한 명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22년 통치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지요. 그런데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아들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요 교만합니까? 그 복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겸손하면 많이 받아도 겸손하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저는요 우간다나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복을 많이 받고 나도 복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 우물 하나 파주면 좋겠다. 나도 여기 교회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고 겸손하시고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입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자랑할 것이 없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이 멸절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기 후손들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왕이 된 왕조가 19대까지 갑니다. 19대까지 가는 중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19명이 다 악한 길을 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의 대명사 다윗의 길로 갔더라. 하나님 반역한 대명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런 오명을 남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좋은 기회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아프리카의 선교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